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 많이 달라졌습니다. 명절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급속도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한때 호황을 누렸던 이 프랜차이즈 큰 식당들, 요즘 다 기업들이 사업을 접는 추세입니다. 더 이상은 유지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그 상황에 맞춰서 변화를 자꾸 시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굉장히 빠릅니다. 빨리 변합니다. 그게 현대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빠른 변화에 얼마나 빨리 대처하느냐, 변화하느냐가 실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빨리 변하는 사회에서 옛날 방식을 고집하다가는 실패하기 딱 안성맞춤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변화를 싫어합니다.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눈에 예를 드는 거 뭡니까? 사람이 수영장에 가서 샤워를 해도 늘 같은 샤워기를 이용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목욕탕에 가서도 같은 그 샤워 칸에 가요. 저도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익숙한 게 좋거든요. 근데 이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좀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 섞인 말로 나이 들면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점점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변화를 하지 않으면 실패하기 딱 안성맞춤이죠.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을 보면 굉장히 많이 변화를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왜 변화를 시도했고 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고린도로 다시 떠납니다. 1절을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니,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 먼저는 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상업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시민, 그러니까 노예를 제외한 자유시민만 한 30만 명이나 되는, 노예가 한 40만 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 인구가 70만이 넘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70만 도시는 큰 도시입니다. 부천마에도 8, 90만 요즘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 100만은 조금 안 되고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70만 명의 사람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살았다. 사람이 왜 많았을까요?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 되기 때문에 몰리는 겁니다. 그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서울에 왜 사람이 많습니까? 돈이 되기 때문에 몰리는 겁니다.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곳에 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은 고린도는 그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시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고 돈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있으면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돈이 많은 곳은 성적으로 문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왜? 돈이 있으니까요. 마음껏 자신들이 누릴 것을 합니다. 고린도에도 많은 신전이 있었는데 아폴로 신전도 있었지만 특별히 그 아포로디테라는 신전, 사랑의 여신, 우리가 잘 아는 그 신전에 있는 여자 사제들이 한 1000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 여자 사제들은 밤에는 창녀로서 일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이 고린도에는 의학의 신을 섬기기도 했어요.
근데 이 의학의 신에 의해서 치유를 받았던 것을 점토로 모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그들이 팔이 치유를 받았다면 팔의 형상을 점토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점토 중에는 사람의 성기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 성병이 굉장히 있었던 곳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뭐였다는 것이죠? 고린도라는 곳은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다. 그래서 이 헬라어 고린티아 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고린도 사람처럼 되다. 이 고린도 사람처럼 되다라는 뜻이 또 다른 뜻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문란하고 성행위가 빈번했던 곳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아덴이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지적인 도시입니다. 그죠? 철학자들이 있는 도시. 고대의 유산이 있고 문화재가 있는 도시. 근데 이 도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반기독교적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사상적으로 보면 헬라의 철학은 무신론의 시작입니다. 지금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기초를 놓은 게 헬라 철학자들이에요. 또 헬라의 수많은 신들은 지금의 종교 다원주의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적, 제가 이 사상적이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사람의 그냥 사상적으로는 반기독교적인 대표적인 도시가 아덴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럼 고린도는 어떤 도시입니까? 육체적으로 반기독교적 도시예요. 물질이 풍부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고 벌을 내렸던 죄가 다 성적인 죄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는 육적으로 보면 굉장히 반기독교적 도시고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힘든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간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서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2절을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만난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은 찾아간 것이죠.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찾아갔어요. 아굴라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본도에 있는 유대인 출신입니다.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이 어디서 살았냐? 로마에서 살았어요. 짐작컨대 그는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브리스길라. 이 이름을 보면 그 여자는 로마 출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로마에 있는 여자를 만나 거기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추방령을 내렸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 다 떠나라. 왜냐하면 시끄러우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유대인과 유대교 신앙 가진 유대인들 사이에 계속 싸움이 있으니까 추방령을 내려버린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은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추방을 당해서 왔어요. 여러분, 추방을 당해서 상업도시인 고린도로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어떤 선교적 목적을 갖고 왔을까요?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왔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왔겠죠.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아굴라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 두 부부를 왜 찾아갔을까요? 목적이 있겠죠. 바울이 고린도에 올 때 혼자 왔습니다. 아덴에서도 혼자 있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디모데하고 신라를
남겨두고 바울 혼자 급히 아덴으로 왔다가 다시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왔어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혼자 있습니다. 혼자서 뭘 해야 됩니까? 선교도 하고 숙식도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겐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았어요. 근데 바울이 원래 어떤 기술이 있었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가게에 간 것이죠.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그러니까 이 부부와 바울의 만남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였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기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특별히 감사의 표현을 하는데 어느 정도 아니면 나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들은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방에 있는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을 정도로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고린도로 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천막을 만들고 살아가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만남으로 그들은 그냥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신약시대의 위대한 평신도요 위대한 부부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가게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는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금까지 이렇게 어딘가 가서 일하면서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에서만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방식으로 바울은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일을 했지만 돈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선교가 목적이었어요. 선교를 위해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지 돈이 필요해서 그거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선교를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바울은 일을 가지면서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목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바뀌지 않았어요. 비록 지금은 일을 하면서 평일에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지만 그의 목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에도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바울과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때로는 바울처럼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고 또 이전에 해보지 않은 일은 나에게 힘든 일을 하게 될 그런 상황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비량. 자기의 돈으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한 뒤에는 선교 방식이 또 바뀝니다.
5절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한 뒤에 지금까지 자비랑 선교, 영어로 하면 파트타임 선교? 뭘 했다면 이제는 풀타임 선교를 합니다. 선교에만 전력을 하는 것이죠. 일을 그만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에게 합류했을 때 좋은 것을 두 가지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입니다.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기쁜 소식을 가져왔는데 그게 뭐냐? 데살로니가 사람들,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굉장히 힘든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밤에 도피를 할 정도로, 그리고 다시 데살로니가에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바울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던 곳인데,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나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지니까 바울에게는 얼마나 용기가 됐을까요? 힘이 됐을까요? 바울은 힘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참,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저의 부모님 세대들, 또 저보다 윗세대 부모님 세대들은 그랬어요.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일 열심히 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의 기쁨이 뭡니까? 자녀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뭔가 학교에서나 잘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고생이 있지만 고생이 고생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 자녀가 잘 되는 걸 보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성도들이 잘하고 성장하는 것, 새로운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잘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사역을 하는 보람을 거기서 느끼는 겁니다. 바울이 그 힘든 데살로니가 사역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잘하고 칭찬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으니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사역에 대한 동기부여가 다시 생긴 것이죠. 또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디모데와 실라가 뭘 가져왔냐면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한 교인들로부터 받은 헌금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인들로부터 헌금을 받았고 그것을 이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더 이상 물질적인 것 때문에 일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낀 것이고 그래서 선교 사역에 전념을 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의 목적은 선교였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어느 부분이 채워지니까 그는 다시 선교 사역에 전념을 한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가 이 레위 제사장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도록,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땅을 분배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땅에 관심을 갖지 말아라, 너희들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 일에만 관심을 가져라.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땅에 관심을 갖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욕심이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애초에 하나님은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업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중에 상급이기 때문에 세상 것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주는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도록 하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도 보면 세상이 많이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직업을 가진 목사님들도, 특별히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직업을 가진 목사님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틀렸다 그르다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바울도 때때로 뭘 했습니까? 상황에 따라 자비랑으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게 틀렸다 옳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뭐냐? 실은 저는 한국 교회에 늘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가
미자립 교회나 선교사회가 하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자립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그 책임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실은 직장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 사역에 전념할 수 없는 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런 고민들이 많아요. 더 많이 도울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 제가 뭐 TV에 이제 공익 광고들을 보면 많잖아요. 뭐 세이브 더 칠드런, 뭐 유니세프, 국경 없는 의사회, 뭐 많아요.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 못 받는 아이들을 위한 무슨 볼 때마다 너무 사연들이 다 가슴이 아프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중에 교회가 재정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재정이 되면 그 재정을 저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돈은 다 그냥 후원을 해버리자.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그거 외에는 다 후원을 하는 게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일단은 그런 생각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또 우리가 미자립 교회나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다면 돕는 거죠. 그것이 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의 그 광고 중에 그 의사 선생님이 많은 사람들이 헌신은 직업을 버리고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내는 그런 후원이 같이 협력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죠. 현장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뒤에서 도와줄 그런 후원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야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도와줬던 그 헌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드린 향기 나는 제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헌금, 단순히 예배 때 드릴 헌금에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구제하고 돕는 너희들의 그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 나는 제물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작은 것이지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 선교사역이면 선교사역, 구제사역이면 구제사역, 또는 미자립 교회를 돕는 사역이라면 그 돕는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헌금을 통해서 또다시 선교사역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거부를 했어요. 비웃었어요. 6절, 7절을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선교 전략을 바꿉니다.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라 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나는 완전히 이방인으로 가겠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전했다가 이제는 어디서 전합니까? 가정집에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즉 가정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보면은 유스도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역시 실은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다음 절을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했지만 그 중에 일부는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나와서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커졌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선교 전략과는 다른 방식으로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정집을 이제는 택했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선교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선교 방식은 달라졌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중심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달라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와 함께 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많은 변화의 시대를 지금 겪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옛것을 계속 고집한다면 아마 교회도 도태될 것 같아요. 더 이상 현대사회에 따라가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교회도 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의 중심은 변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 예배자로서의 마음. 우리의 사명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어떤 예배 형식이나 또 전도의 형식이나 교회의 모습이 조금은 달라질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린도 사역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교회에서 시작해서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며 말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람들이 믿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 있을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실은 유대인이 늘 찾아와서 회방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쫓겨서 도망다니는 것이 매번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의 대부분은 회당에서 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언제 또 바울을 공격할지 정말 죽이려고 달려들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늘 용감하고 정말 씩씩하고 두려움도 없을 것처럼 우리가 그 바울을 생각하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한 모습? 그런데 바울 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다른 폭력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맞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실은 바울에게 있었어요. 왜? 바울도 인간이니까요. 사람이니까요. 저는 이게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솔직히. 바울에게도 굉장히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늘 씩씩한 것 같지만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해할 자가 없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두 가지 말씀. 너를 해할 자가 없어.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이곳에 내 백성이 많아.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육체적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었던 고린도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하며 돈이 많아서 사람들이 간절함이 없는 곳, 자기 멋대로 하고 싶게 살아가는 곳. 근데
하나님은 이곳에도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와 다른 모습으로 또 선교 사역을 합니다. 무려 이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오랜 기간 머물렀던 것이 고린도입니다. 물론 이후에 에베소에서 더 오래 머무르고 하지만 지금까지 바울 사역에서는 1년 6개월이 최장 기간 머문 곳입니다.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머무를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까요?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두려움을 알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은 우리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두려움, 늘 씩씩한 것 같고 그렇게 안 보일지도 모르고, 우리에게 다 부모로서 또는 어떤 모습, 가장으로서 당당한 모습 보여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내면에는 걱정이 있어요. 아, 내가 이걸 그만두게 되면 우리 가정 어떻게 되지? 내가 건강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지? 다 있어요. 씩씩한 것 같지만 보이진 않지만 우리 내면에는 그런 불안함과 걱정들을 늘 갖고 살아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해할 자가 없다. 그리고 이 성중에 이 폐역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이 도시에도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물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저는 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교회가 딱 진짜 연상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 이제 청량리에 있었던 가나안 교회입니다. 김도진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곳인데 청량리에 우리가 잘 알죠? 뭐 청량리 588 하면 무엇이 유명한지 어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그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그분이 거기서 사역하면서 정말 조폭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협과 또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제가 추측한건데 이 말씀이 그 목사님에도 굉장히 위로가 됐을 것 같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해할 자가 없다. 그리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네가 있는 이렇게 음란한 이 지역에도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그분이 그곳에서 끝까지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모르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빨리 우리가 정말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세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 예배의 모습, 삶의 모습이 다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의 목적,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는다면 예배의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만은 흔들림 없이 가져가시고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흔들림 없는 목적을 갖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며 그런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며 변화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동일한 목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변화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